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구약성경 457페이지쯤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셔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약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약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모를 때가 많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내 심령에 닷처럼 내려주셔서 험한 이 세상을 살 때에 영적인 능력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치와 신앙 그리고 음식과 신앙에 이어서 오늘은 점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점과 신앙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설교 전달 효과를 위해서 제목을 사주팔자와 신앙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종비결 관상 사주팔자 궁합 타로 점을 보는 문화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전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보살이나 무당이라고 했고 또 그런 장소를 신당이나 법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점집이니 보살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운명 상담소, 철학원, 타로, 심지어 오늘의 운세라는 식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모 유명 정치인이 선거 전에 꽤나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봤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이 우리는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만 해도 보겐볼로 봐도 저기 클립사이드 팍 쪽으로 내려가면 사이키라는 간판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흔히 점집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점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전에 강호동 씨의 무릎팍도사가 그런 포맷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 후속 프로그램인 이수근 서장훈의 생활상담조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은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심심치 않게 점을 보러 가는 것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점 보는 거를 독한 농약을 한 잔 먹으면 속 타서 죽는다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점 안 본다 이렇게 여기다가 요즘에는 더 많은 양의 농약을 물에 타서 정기적으로 보약처럼 들이키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사주팔자, 관상궁합, 토종비결이니 하는 것들은 다 일종의 동양 철학 아니냐, 또 그런 것들은 선조들의 지혜로 통계에 근거한 거 아니냐, 재미로 좀 벌고 살겠다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라고 생각하게 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게 될까? 맨정신에 그냥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약해지거나 다급해지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점쟁이에게 가거나 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앞에 일어날 일이 궁금해서입니다. 장래를 알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아가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길, 흉, 화, 복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기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나면 어느새 내 안은 호기심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짓,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자그마치 8가지나 점쟁이들을 종류를 나누면서 용납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 절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은 심지어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은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31절은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종류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너희는 그런 게 좋게 보일 거다는 것을 짐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믿는데도 그 유혹에 항상 노출될 거다라고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본디 이런 존재입니다.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혼란스럽거나 유혹 앞에 나약해져 가면 정신줄을 나도 모르게 놓게 되는 날에는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해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에 사울 왕이 변장하고 비서 둘을 대동하고 밤에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거기서 일이 다 벌어지고 그 여인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밤에 그곳을 떠나가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무당집에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은 miserable,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음식을 먹고 떠나가는 사울의 어깨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gracious 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달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옮기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예배에 나오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아주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지은 죄가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지고 나서 점쟁이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장소, 그것도 밤에, 그것도 홀령 죽은 사무엘을 보겠다고. 신접한 여인 앞에 가 있는 사울의 모습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울 왕이 그동안 지은 죄가 그럼 뭐냐? 왜 이 지점까지 왔느냐? 성경이 그냥 간단한 몇 개만 정리를 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네가 이길 거다. 너 이기면 아말렉의 것들은 다 죽여라. 사울이 아멘, yes sir.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죽이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만 생각해 보니 은근히 내가 이룬 승리가 자랑하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의 전리품을 가져오고 살찐 짐승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과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명을 다 죽여? 불쌍하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잔인하잖아. 이거 비윤리적이잖아. 아니 효과 면에서도 비효율적이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죽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거야. 그리고는 살려두는 일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울이 그 죄를 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교만이라는 죄를 졌습니다. 본디 번제는 하나님의 사람만 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job description이 있고 왕의 job description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 자신이 친히 번제를 집례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교만. 사울은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급하잖아. 지금 빨리 전쟁에 예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폭망하게 되잖아. 누가 봐도 지금 타이밍이 늦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는 자기가 친히 번제를 집례했는데 누가 봐도 정당한데 성경은 이것을 사울이 지은 죄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지은 죄는 죄 없는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바른 진언의 말을 분노하고 자기의 혈기로 제사장 85명과 어린아이들마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큰 죄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으로 치면 일반인이 갑자기 스타가 돼서 연예인병에 걸린 격과 똑같습니다. 왕의 권위를 집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것, 바이러스의 항체가 없어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최고급 최신형 전기차를 타고 로키 산맥을 운전하여 내려가는 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은 씨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주영은 씨는 작곡가예요. 곡을 많이 써서 저작료 가지고도 아마 일생 편하게 잘 살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단골 식당 아줌마가 점쟁이와 점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본인이 정기적으로 가는 단골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식당 아줌마가 갑자기 갈비서부터 상다리를 부러지게 차려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쟁이가 식당 아줌마에게 오늘 기인이 온다, 잘
잘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주영훈 씨가 단골 식당에 들어오니까 기인이 왔다고 생각해서 상다리를 부러지게 차려줬다는 것입니다. 사정도 모른 주영훈 씨는 이게 웬 떡이냐? 잘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기인이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대접을 받으니까 그 집에 뻔질나게 다녔나 보죠.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친분이 두터워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는 걸 조심하라고. 물 조심하라. 물가에 가지 말라. 이런 훈수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분이 처음에는 잘 안 듣다가 식당 아줌마가 너무 상다리가 부러지게 너무 기인으로 잘 대해주니까 그의 말을 자꾸 들려지게 되더래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삶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겠고 용하다는 점집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가셨대요. 목사님 아들이신 주영훈 씨는 점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법당 안을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아는 잘 차려놓은 신당이 안에 있어요.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는. 자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구토가 터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구토하고 차를 몰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이 느끼고는 그 다음부터는 발걸음을 끊었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최근 거예요. 사울왕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혹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러면 죄악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고의로 자꾸 죄를 지면 사울과 같아질 것입니다. 죄를 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가면 그 또한 사울과 같아질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고열이 따르듯이 죄에도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4절에는 블레셋은 수넴에 진쳤습니다. 자기는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과 전투를 할 때는요, 제대로 군대도 없었어요. 농기구를 들고 나가서도 한판 싸워서 이겼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잘 갖춰진 군대를 앞에 두고도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하면 일당백입니다. 안 그러면 솥뚜껑 보고도 잘한 줄 알고 놀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죄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죄의 증상을 보면 죄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나 봅니다. 제사장의 에봇 겉옷에는 양쪽 주머니가 있어서 한 군데는 흰돌, 한 군데는 백돌, 흑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흰돌은 예스를 의미하고 흑돌은 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꺼내서 줘가지고 통밥 먹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스도 노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없거나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어떻게 점쳤는지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연탄불에 오징어 돌아가듯이 비비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15절 말씀에 영적 상태가 엑스레이 찍듯이 나옵니다. 사울과 죽은 사울, 홀령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심히 지금 다급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나 사울은 행할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홀령 당신이라도 불러 올려서 앞일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도 우리는 신앙의 길로 가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속으로 마음이 두려워서 또 기도 응답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그렇다면, 목사님 상태가 이 정도라면 우리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지금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죄 안 져요? 죄인지 알지만 저도 죄를 집니다. 그럼 죄 지었다면 늘 회개해요? 회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늘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셔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될 때 목사님은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영혼의 밥을 맞이하면 갈 곳 엔돌이 아닙니다. 밤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아무 음성이 없어도 그 앞에 앉아 있는 거,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선명한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에는 숙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숙명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바꿔보려고 오늘 사울처럼 수를 썼다가는 운명의 종이 되거나 팔자 속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아까 주영훈 씨처럼 팔자지, 운명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피하고 핑계를 대며 신앙하는 성도가 돼버립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요즘에 대선 후보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홍준표 씨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우리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회개해도 하나님은 회개가 잘 안 돼. 들리는 음성도 없어요.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선지자도 답이 없어요. 나는 미치고 돌아가요. 그럴 때에 밤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밤을 지키고 내가 킬 수 있는 성냥불을 켜고 긴 밤을 혼자 앉아있든지, 그리고는 음성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과 예배 중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삶엔 숙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 놈에게 가자 틀린 것입니다. 아는 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성도는 삶을 수동적으로 말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읽는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지 말라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라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힘써야 합니다.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라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금해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 점이 세상의 점쟁이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총신대학의 구약 교수 중에 김지찬 교수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한 일과 점쟁이 주술사들이 한 일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미래를 그들도 미리 말했습니다. 점쟁이도 미리 말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점쟁이는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쁜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심지어 그것은 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한 것만 갖다가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은 미리 앞일을 알려주거나 조정하거나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예자의 예언이기보다 맡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이라고 무조건 신뢰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점쟁이가 예언해도 신뢰하면 안 돼요. 앞일이라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어다가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듣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자들이 미래에 대해 말하기는 합니다. 세상의 점술가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 팔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선지자들은 생명을 가져오게, 반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성도에게 구원의 길, 위로를 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책망하고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길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이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한 것만 그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주팔자 전보는 것과 신앙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격하게 정죄하듯이 반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대한 호기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곧 그 방식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죄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넘어지기라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내 안에 평강이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에 촛불에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숙명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능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미래를 갖다가 맡기고 운명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개척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개척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된 말씀만이 미래 예언에 대한 이런저런 허황된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분에게 맡길 이에 맡긴다고 한다면 성도는 그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불안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돼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운명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참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자리를 지키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